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사회, 우리 가정, 하나님이 오늘도 돌아보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공급을 사모하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우리 사회 초년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른 어떤 것보다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런 것 기도가 우리의 제목 가운데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 김원필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병원에 다녀왔어요. 근데 위독하세요. 전날까지는 앉아 계셨고 막 이렇게 의사소통이 됐는데 어제는 그냥 너무 숨을 가쁘게 호흡을 하시는데 가수면 상태로 흔들어도 이제 일어나실 수 없는. 그래서 제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그냥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서 이제 예솔이가 결혼 앞두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통증 치료 빨리 하고 나오셔서 이제 예솔이 결혼식 손 잡고 들어가시는 게 목표세요. 근데 지금 어저께 보니까 그냥 누워서 어떻게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복 위해서 결혼 앞두고 있는 이제 자녀가 하나님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어제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오늘도 위독하신 김원필 집사님 다시 호흡을 가지런하게 해주시고
또 몸이 너무너무 마르셨어요. 짧은 기간 동안. 근데 회복을 더 해달라고 어쨌든 가족하고 인사도 하시고 또 마음도 나누시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기회를 좀 연장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예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도 특히 이제 항암 치료하시고 몇 년째가 고비세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퇴원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재활을 하셔야 되는 지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이 하루 남아 있어요. 오늘 하루 열심히 준비하면 내일 눈 뜨면 이제 시험 보러 가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날 낙심하지 않도록 오늘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말 마음 가운데 소망감이 생겨서 뭐 시험 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또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김규현 시험을 앞둔 자녀 취업 위해서 기도했는데 취업이 된 걸로 김영호 권사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김규현 어쨌든 감사 기도로 바꿔주시고 김혜빈 면접 잘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규현, 김혜빈은 감사의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현장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국내외 믿음의 공동체도 동일하게 수요일을 구별합니다. 어느 곳에서 전쟁 가운데 있든 아니면 어떤 타종교의 위협 가운데 있든 오지에 있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두세 사람의 기도의 현장에 정말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수요 기도의 현장을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오늘 우리로 믿음으로 살아갈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분도 회복하시는 분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사회와 경제 관련돼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눈에 보여질 만큼 코로나 이후에 완연하게 정말 깔아지고 낮아지게 된 여러 가지의 여건들이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의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나라와 나라 지역과 지역 간의 회복의 소식들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 사회 초년생들이 모든 일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급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맡겼다면 그 기도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소망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김원필 집사님 갑작스럽게 나빠지게 된 몸의 상태를 하나님 호전시켜 주시고 이제 예솔이 결혼 앞두고 있는데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 기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족과 함께 더 대화 나누고 잠시 이 통증 치료하러 들어간 곳에서 이렇게 몸이 많이 깔아지니 하나님 회복을 더하시고 의식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몸에 정말 완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원필 집사님, 김기욱 집사님, 이예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지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그 외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에 힘을 더하셔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에 연합하는 국내외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연합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정말 오랫동안 사모하고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 응답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니엘 기도에 진행되는 모든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이제 하루 남아 있는데 구혜윤, 김예원, 노건영, 노이서, 이다은, 이도윤, 서동현, 하는혁 낙심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확신 가운데 소망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는 넉넉한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김준희, 강주원, 김미경, 김세현, 김재훈, 서수연, 임태훈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김규현 취업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빈 면접 잘 진행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두고 있는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이 기간 동안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옥 권사님, 김규현 일터 주심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로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규현이가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계시는지를 늘 간증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귀한 다음 세대 축복하는 권사님의 기도에 하나님 매 순간 응답하여 주심을,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이끄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지요. 함께 읽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는요 잠언하고 비슷하게 써 있어요. 비슷한 내용. 읽으면서도 잠언의 마지막 장 생각이 나시지 않으세요?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먼저는 오늘 본문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28절에 이 뭐 지혜로운 사람 뭐 1000명 중에 한 사람을 못 찾았다. 여자는 한 명도 없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여자란 앞에 나와 있는 26절 손이 포승 같은 여인. 잠언으로 말하면 음녀.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인과 뭐 남성 여성을 비교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이 포승 같은 여인은 아주 그냥 너무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라 그랬잖아요. 그 여인이라고 계속 말했어요. 26절에 포승 같은 여인, 일반적인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 그러니까 이런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고 할 때 이 여자를 포승 같은 여인에게서는 한 사람도 무언가 지혜와 연관된 걸 찾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포승 같은 여인, 포승줄처럼 묶는 여인 누굴까요?
예를 들어 이제 우상 숭배하던 여인에게 아무리 여호와 신앙에 대해 설명해도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게 되겠어요? 대화가 생각에 묶여 있고 습관에 묶여 있고 그렇게 묶여 있다면 풀어지는 게 어렵잖아요. 그 북에서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 들어오신 분 가운데에도 그 생각이 바뀌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데 사상으로는 불가능하대요. 교육으로는. 근데 뭐에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냐면 식사하고 우리 계속 얘기하십시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일반적인 그냥 정상적인 밥이 나와요. 근데 쌀밥이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는데요. 먼저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쌀을 정말 잘 살고 있구만. 북에서 말한 것과 너무나도 다르구만. 거기서 충격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못 먹네요.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제육볶음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그 유튜브에 이번에 그 탈북하신 분 관계돼서 또 다른 분 연결돼서 탈북한 분 중에 이런 특히 연세가 있는 그 여자분인데 그분이 마음을 안 열고 그랬는데 이 식탁에서 마음이 열렸대요. 고기를 좀 치워주시고 밥을 더 주시라오. 그랬더니 그래요. 고기 좀 드셔야 되는데 그러더니 쌀밥을 그만큼 더 줬대요. 그날 막 너무 좋아서 쌀밥을 드시면서 들었던 거와 다르다. 그래요. 생각으로 교육으로 안 바뀌고 먹는 걸로 바뀌고 먹는 걸로 바뀌었대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지금 돌아보면 일반적인 그냥 회사에서 직원 식당에 나오는 밥 그냥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삼찬에 국에 밥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국정원 식사에.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바뀌는 거예요. 한번 생각이 들어가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체험을 하면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으니 교육에 대한 부분은 참으로 바뀌어지기 어렵지만 그러나 체험의 부분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자, 포순 같은 여인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포순 같은 여인 가운데에서는 한 사람도 어떤 나를 도와줄 만한 지혜로운 사람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좀 기니까 내용이 이것저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것은 15절 16절을 읽어보니까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인생을 사는 얘기죠.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며 이건 뭐 시편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왜 악인이 잘 될까 고민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들의 결국을 알았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기서 해결되고 전도서 이 솔로몬은 저 왜 저럴까 하다가 결국 18절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벗어나는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앞에 내용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중도를 지키면 될 것처럼 설명하는데 뒤에서 이 부분을 시도를 해봤잖아요.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좀 더 수준 높은 지혜자가 되면 되겠지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너무 깊어요. 인생에 대한 지혜도. 그러니 25절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건 하나라는 거예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 하나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깨달은 것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지나치게 살지 말자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지나치지 않고 딱 균형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더 지혜로우려고 노력한 것도 자신이 더 꾀를 내려는 것과 비슷했을 겁니다. 사실은요, 지혜, 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 양심이 이렇게 찔리는 걸 보니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신 게 맞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게 정답이야, 이것이 확인해야 될 최상의 지혜인데 그 지혜는 세상에서 못 얻는다니까요.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느껴지죠.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알아진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어제 간증은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더라고요. 어제 간증은 꼭 들어보십시오. 못 들어보신 분 계시면 다니엘 기도의 간증 중에 가장 역대급의 간증이 아니었을까? 죽으려고 했는데 저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 비슷한 간증들을 아마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참 마음과 마음이 전달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궁금하시죠?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 안 해드려요. 저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어제 간증 들으면서는 그 애들을 잡아서 족쳐야 되는데 그 애들은 그 뻔뻔하게 살겠지. 더 글로리에 나오는 법한 그 악한 애들 어떻게 그렇게 한 아이를 온 그 학급의 교우가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럴 수가 있는 거냐고 물어봤으니까 저희 아내가 한 아이가 삐뚤어지면 그 아이가 다 자기와 반대되는 애를 공격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저런 이야기들이 많을 거라. 초등학교 내내 중학교 내내 막 그 왕따 당하고 구타 당하고 막 너무 심각한 어제 간증은 처음부터 막 너무 스펙타클한 데다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분이 말하니까 더 충격인데다가 하나님이 만나주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야기는 너무나도 압도적입니다. 꼭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 육신의 한계, 우리가 생각하는 걸 뚫고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그 더 지순한 지혜가 존재하겠어요. 어제 또 설명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절대적인 정의도 없고 절대적인 지혜도 없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9절 지혜가 지혜자를 성국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지만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세상에서 나는 끝까지 선하고 끝까지 나는 지혜롭고 나는 한 톨의 죄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느낄 정도면 누가 이걸 가능하다 하겠어요? 선을 행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이란 세상에 없다.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고 어렸을 때 죄가 따라오고 전도서 9장 3절 잠깐 보시겠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는 이제 전도서 앞에 걸 봐서 미친 마음이 뭔지를 알아요. 이게 어리석은 것보다 더 심한 상태를 말하죠. 어리석음, 미친 마음, 자기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거. 사람들에게는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6절에는 사람에게 악이 뭐 그렇게 악한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 악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8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사로잡혀 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성읍 건축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게 누구의 이 기도인지 아시겠죠? 솔로몬의 기도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시편 14편 2절에서 3절도 다 치우쳐서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절대적으로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나는요 의인까지도 아니고요. 나는요 아주 죄인까지도 아니고요. 아주 그냥 딱 알맞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생각, 균형 잡으려는 생각을 하느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멀리한대잖아요. 23절 지혜로워져야지 했더니 지혜가 멀리한대요. 지혜를 파악할 수가 없대요. 솔로몬이 이 정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난 이 세상의 지혜를 다 파악했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예수님 필요 없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분들 이 전도서 수준의 이 지식의 이 깊이까지를 도달하지 못한 채 다 알았도다 이러면 이걸 읽어드려야 되는 줄로 압니다. 솔로몬은 몰랐대요. 솔로몬은 아니래요. 말해줘야죠. 지혜로 정말 자기 자신을 더 지혜롭게 해보리라 한 사람도 실패했고, 그리고 오히려 생각하고 어리석은 최상의 급의 어리석음은 포승 같은 여인이 어리석다, 사망보다 씁쓸하다, 이 정도 발견한 게 전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걸 발견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지혜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파악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나는 지금 똑바로 살고 있다, 그런 확신보다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더 깊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가 말 한마디 하나 어떤 거 걸림이 없이 살았다 하는데 우리 또 시인이 말했던 내가 정말 하나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한 톨 부끄럽지 않은 인생인가? 돌아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오늘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예수님 의지해야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야죠. 길을 열어주셨는데 길이 어디냐고 또 그냥 그러면 어떡해요?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리라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의 지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됩니다. 아무리 루틴하게 살고 아무리 균형 잡히게 살려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요, 그 기도고요. 그게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고 그것이 가장 정직한 기도예요. 29절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우리는 정직의 자리로 가야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이렇게 되지 않는 우리 가족, 우리 지인들이 생각나신다면 하나님께 가족들을, 지인들을 맡기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모든 게 다 준비됐어 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면서 우리 시험 보는 자녀들 마지막 기회들을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정말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이렇게 맡기는 기도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우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에 한계를 겪었던 솔로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도를 걷고 균형을 잡고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라는 걸 깨달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먼저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하신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거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거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 걷기를 원하고 행여나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더 지혜롭고 균형 잡게 살아 이 세상 살아가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전도서의 저자가 말한 이 내용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11시에 오전 11시 현장으로 와주시고 또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 김원필 집사님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 상태로 그 호흡으로는 너무 어려우세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